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섭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못 이해해서 때론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새벽에 빌립보서를 살펴보다가 제가 간단히 한번 언급한 적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한번 바르게 접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한번 살펴보았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에게 10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10년 동안 응답이 없었어요. 10년 동안 그 형편이 풀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일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결론은 뭐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셨다. 아멘. 아멘. 따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일하시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믿어드려야 돼. 그래서 그 집사님은 전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 주세요.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또 해야 할 일, 생선 파는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았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도 나는 기도해야 되고 아멘.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성실하게 충실히 잘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내가 사는 모습도 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채택한 이 에바브르디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오전에 그 동태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에바브르디도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리에 섰는데 죽을 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고 싶잖아요. 하나님, 내가 세상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왔는데 나를 지켜주지 않고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하신다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고 싶은 마음도 들잖아요.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조금도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현재로 보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에바브르디도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25절에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사람이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들이 사도로 빌립보 교회에서 내 쓸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돕고 있는 감옥에 갇힌 나를 돌본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이런 좋은 사람 같으면 막 복만 더덕더덕 붙어야 되잖아요.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건데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위 종들도 보면은 열심히 목회하시는데 뭐 암에 걸린다든지 또 뭐 어떤 질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에바브르가 그런 일이에요.
옳은 목적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일꾼인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일이 역사되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 헌신자에게도, 하나님 나라 일꾼에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도 위기와 문제가 올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 드려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무조건 만사형통은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주의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또 곤란한 지경에 빠지면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해 줘야지. 아, 저 사람 뭘 잘못해서 벌 받는 것 가봐. 저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 징계당하고 있는 것 같아. 섣불리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보하는 거예요. 아멘.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방하거나 함부로 생각해서 뭐 그 생각을 말하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에게도 헌신자에게도 충성자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모든 것이 쭉쭉쭉쭉 고속도로로 뻗어만 나가는 길이다?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또 다른 성경 고린도전서나 이제 성경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죠? 매를 맞고 굶기도 하고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어요? 감옥 안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보다도 충성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보다도 헌신한 그인데 주를 위해서 충성한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니네들 하나님 죽은 것 같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들이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굶고 배고프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를 겪고 감옥 속에 갇힌다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도와줄 수 없다면 나는 믿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 일은 그렇게 끊어서 보면 안 돼요. 아멘. 연속해서 봐야 돼. 아멘.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일이고 우리가 볼 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아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에바 버려도 그렇잖아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한 자여 함께 군사된 자여 나를 돕는 자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는 사람인데 죽을 질병에 걸렸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상황적으로 위기가 오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어려움에 처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어려움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그 길은 막힌 동굴이 아니라 뚫어진 터널이다. 아멘. 언젠가는 끝이 나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어떤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길일지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 육체에 채우고 달려가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그 길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조심할 일은 원망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람도 원망하지 마라. 아멘.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또 사람도 원망해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또 뭐 하라? 시비가 없이 하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과도 다투지 말고, 아멘. 사람과도 다투지 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적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언젠가에게 여러분에 한번 영상 보여주려고 영상을 캡처해놨는데,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기 남편이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 남편하고 헤어지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신앙 좋은 분을 찾아가 상담하니까 그 여자분이 그 찾아온 여자분에게 막 야단을 쳐요. 당신은 지금 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당신 남편, 그 실수한 남편이 적이 아니고 당신 남편 뒤에서 역사는 그 영이 적인데 왜 당신 남편하고 싸우려고 그러냐. 그때 이 여자가 깨달아요. 아, 내가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하고 싸워야 되는구나. 아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과도 싸우지 말고 사람과도 싸우지 마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어떤 대상이다? 악한 영들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도 원망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과도 싸우지 말고 사람과도 싸우지 마라. 악한 영들,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하나님 주신 권세로 물리치고 싸워서 이기라. 아멘. 아멘.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원망 대신 뭐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고. 아멘. 원망 대신 뭐 해야 되죠? 찬양해야 되고. 아멘. 원망 대신 뭐 해야 되죠? 기뻐해야 된다.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무기가 되게 하라? 감사가 무기가 되게 하라.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찬양이 무기가 되게 하라. 기뻐하는 것이 무기가 되게 하라.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무기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내가 원하는 일은 A인데 이상한 B가 생겼어요. 그때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때도 주변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 그때도 하나님과 다투지도 말고, 그때도 주변 사람과 다투지 말고, 우리가 싸울 대상은 악한 영이다. 아멘. 예수 이름을 꾸짖고 쫓아내버리고 승리하며 감사 찬양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모든 문제나 사건, 환경, 질병, 나를 찌르는 인생까지 같은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조차도 누가 배치시킨 사람이다? 하나님이 배치시킨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질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물질 문제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서로 그것이 질병일지라도, 서로 그것이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일지라도 그 모든 문제와 사건, 환경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나를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아멘.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있기 때문에, 축복의 기록으로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 형제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아멘.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인상 쓰지 말고 기뻐해라. 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다듬어진다. 이 일을 통하여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다듬어진다.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다듬어진다. 아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통해서도 주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아멘. 그러므로 계속 찬양하시고, 아멘. 그러므로 계속 감사하시고, 그러므로 계속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두 번째, 이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것이 순간이면은 이때만 지나면 된다, 내가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기간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지속되는 기간은 여러분들이 반응에 따라서 짧아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잘 무장되면 물질 문제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아멘. 내가 나에게 붙인 인생가시 말씀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가시 치워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인생가시를 내 옆에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가치관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기간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지만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멘. 요즘 여러분들이 팽대에 보는 건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저 공사 기간이 일반 사람들은 저 공사 3년이라고 하지만 열심히 일하면 1년 만에 지을 수 있는 건물도 있고, 아멘. 3년에 짓는 건물을 10년 걸쳐서 짓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영적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기 때가 지속될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일하고자 하시는지를 빨리 깨달으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바르게 반응하면 그 기간은 단축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비 주신다 할 때 알았어요. 하나님 비 주시니 너무 감사해하고 그냥 비 받을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비가 오지 않았는지를 엘리야는 분석해 보고 비가 오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을 치워버렸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지금 나에게 주셨는가? 왜 질병을 주셨는가? 왜 인생가시를 부셨는가? 왜 이 환경을 주셨는가? 왜 이 길을 지금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고 끌고 가고 있는가? 오전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 동태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골동품 만나게 하고 바로 하나님이 또 작은 말 해가지고 성전 짓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몇 년 동안 끌고 가셨다? 10년 동안 끌고 가셨어요.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멘.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지, 아멘. 끝까지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지 하나님이 끌고 가면서 지켜보시고 테스트해보시고 다 해보시고 나서 하나님이 됐다 싶을 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기간을 끌고 갈 때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내 속에서 불순물이 빠져나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내가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막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남편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들 힘들게, 그럼 여러분들 어떤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보통 저 남편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저 남편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못 읽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아멘.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그 남편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그 남편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아멘. 그 남편이라는 인생 조교를 붙이신 이유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아멘. 1년도 끌고 가고 2년도 끌고 가고 10년도 지금 끌고 가고 있어. 그럼 무엇을 읽어야 돼요? 그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 저 남편 변화시켜주세요. 저 남편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남편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저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저로 변화시켜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혹시 그 사람을 미워해요? 여러분 남편을 미워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미워해요? 그 사람 쳐다도 보기 싫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축복할 때까지, 네가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반응할 때까지 어쩌면 그 사람이 네 주변에서 치워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 하나님이 붙이신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붙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목적이 있어서 기간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어떤 상황에 변화가 없을 때는 그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내가 말씀 안에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아멘. 그 기도를 먼저 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내가 오늘 이 문제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누구 곁에 있는 거예요? 손을 얹으면 모든 질병이 났던 사도 바울 곁에 있어요. 아멘.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다락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그 유두구를 안고 기도하니까 죽었던 유두구가 살아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왔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에바브로디도 자신도 기도했을 것이고 보낸 빌립보 교인들도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사도 바울, 죽은 자를 살린 경험이 있는, 안전병을 일으킨 경험이 있는, 모든 열병과 모든 질병을 고친 경험이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이 낫잖아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질병을 낫지 않게 하시고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이해하셔야 돼. 아멘. 아, 능력이 사도, 대사도 바울이 기도해도 낫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무심한 채로 버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했던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일로 하나님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에바브로 자신도 근심에 쌓이게 되고 사도 바울도 근심에 쌓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도 모두가 걱정하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그 지경까지 밀어놓으셔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아마 이 김 목사가 추정하기는 지금까지 병자를 일으킨 것이 너희 능력이 아니고 나의 능력임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해도 안 될 때, 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빌립보 교인들은 더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가르쳤을 거예요. 에바브로도 자신에게도 혹시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못은 무엇인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신 겁니까? 아니죠. 고치지 않고 시간을 끌고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쪽에서는 일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죽으신 것 아니죠. 아멘.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돼. 아멘. 아멘.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물질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또 다른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그거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끌고 가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변화라면, 그것이 내가 변화되어서 내 속에서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또 다른 목적이라면 하나님 그 목적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런 사람들이 성숙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아도 이 문제를 끌고 가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고 계심을 믿었어요.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다듬고 계심을 믿었어요. 기도의 사람으로 다듬고 계심을 믿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듬고 계심을 믿었어요. 어떤 상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다듬고 있음을 믿었어요. 어떤 상에서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고 계심을 믿었어요. 아멘. 내가 그렇게 감사하고,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고,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반응하고 반응하면 하나님 쪽에서 보는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멘. 그 일이 바로 성공이고, 아멘. 그 일이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일이 성공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모든 사건과 환경, 사람, 상황, 질병조차도 지금 하나님은 사용하시어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축복의 거룩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마침내 응답하시기에 하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도 나를 하나님 사람으로 다듬고 계심을 찬양하시고, 아멘. 축복의 거룩으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달려갈 수밖에 없죠? 마지막 세 번째, 마침내 응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마침내 일하셔서 만지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동태지 수사님에게 10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어요. 묵묵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일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증이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어느 날 갑자기 번개치듯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당겨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마침내 축복을 안겨주신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말씀으로 반응할 줄 아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아멘. 마침내 축복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데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기대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중배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하나님은 그 병에 관심도 없는 즉 어떤 조짐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27절 보십시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아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에바브로티도의 질병을 깨끗이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지금 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한 사람이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와가지고 돕고 있는 나인데 왜 나에게 이런 죽을 병이 걸렸는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을 보니까 마침내 일하신 하나님, 아멘. 병들어 죽겠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깨끗이 치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8절에 이제 사도 바울은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할 겸 또 이쪽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에바브로티도를 빨리 빌립보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고 내 근심도 덜려하게 해서 너희들이 예 죽어가던 에바브로티도가 하나님의 응연의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기뻐할 것이고 다시 만난 에바브로티도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나. 그래서 난 너희들에게 급히 이 에바브로티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티도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서 죽을 지경까지 갖다 살아가는 이웃 사람들 존귀 여기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허락할 수도 있고 거기니 어느 시간 일정 기간 지속될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면 동태지수는 10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25년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보다 짧은 기간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긴 기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마침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신명기 8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훈련시킨 것은 낮추는 훈련, 겸손한 훈련,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훈련,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서 마침내 복 주시려고.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킬 수도 있고 물질을 통해서 훈련시킬 수도 있고 질병을 통해서 훈련시킬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모든 훈련은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낮추는 훈련이에요. 아멘. 겸손하게 낮추는 훈련. 아멘. 낮추시고 아멘.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시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은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 내가 기대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그 상황으로 끌고 가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이 환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돼요. 아멘. 그것을 읽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상황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왜 그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왜 그 질병을 허락하셨는가? 왜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을 내 배에 붙여놓았는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읽어내세요. 아멘.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더 낮아지고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한 사람이 되면 아멘.
하나님은 마침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잘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 노트 적을 때 여러분들 꼭 이것을 적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아멘. 많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많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 사람에게는 어떻게 반응하고, 환경에는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적고 또 적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적어나간 것을 하나씩 떠도 고쳐나갈 때 여러분이라고 하는 영적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될 것이고, 아멘. 그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아멘,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번 말씀도 또 꼭 적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이 환경을 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꼭 적어서 그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 아멘. 마침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적용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아멘. 오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고 더 위기가 오는 것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 아멘. 그것이 일정 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 그 기간이 지속될 때 이 기간을 지속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은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어서, 아멘, 그 일에 동력하시고 그 일에 협력하여 마침내 축복받는, 마침내 쓰임받는,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침내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바로 우리들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도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로 하나님 앞에도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잘 이해하고 따라갈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사건과 환경,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내가 듣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음성대로 살아내어서 마침내 복받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등불로 저를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옵소서. 끝까지 감사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뻐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